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오늘도 주님의 풍성한 사랑에 힘입어 이렇게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메마른 강야와 같이 거칠었던 저희들의 삶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폭염과 갈증 속에서도 은혜의 샘물을 마르지 않도록 공급하여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날개 아래로 모인 백성들에게 평안과 안식과 신령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32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긴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더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독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는 36번 시편 90편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나 생명의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그 신임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높이소서. 샤론의 꽃 예수 그리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권태호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저희들을 지켜보아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일상적인 삶이 은혜임을 깨닫지 못하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며 감사하지 않고 살아왔음을 이번 코로나19를 통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껏 잘못된 저희들의 생각과 행동을 깨닫게 하시고 변화된 삶으로 이후로는 우리의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을 믿고 항상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닥치는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을 이루도록 성령님이 늘 함께 하옵소서. 구원에 뿌리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암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데 앞장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예배하며 선교와 구제에 봉사하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예배를 삼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분열이나 다툼이 없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뿐 아니라 국민들까지도 정치적인 이념의 차이로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반목과 갈등으로 사회적인 불안과 초조함이 우리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임을 믿어 지금의 이 어려운 난국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에게는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미덕과 지혜를 주시고 국민 모두에게는 서로를 용납하는 자들이 되어 서로 화합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흥행하는 이때에 열방에 흩어진 많은 선교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열악한 환경과 코로나19의 위험 속에서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자신의 가족과 아내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시하는 그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간구하는 모든 기도와 경제적인 문제와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육신의 건강함을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시어 그 말씀이 듣는 저희들의 심령에 뿌리 내려 감당하기 어렵고 힘들어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치유하며 담대함을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되어 승리의 삶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과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하늘 위에 험한 산길 오르신 얼음 새겨 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세상 속에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오늘 주일 예배 2부 예배에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 전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께 드리고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이 시간 정성껏 드립니다. 물질이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말씀하신 주님, 이 물질 속에는 주님을 향한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또한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사오니 이 물질과 함께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그 중심도 함께 받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저들의 마음의 소원대로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응답을 받으며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이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세상 속에서 어려운 경제적인 여건 속에서도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사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은 이 땅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소중하게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께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북한 선교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정상적인 예배를 드린다면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이 사역에 감당 전무하시는 분들, 강사님들을 초청해서 북한의 이야기도 듣고 또 함께 특별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만은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이렇게 간소하게 주일 예배로 또 함께 북한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 이번에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북한 땅을 위해서 또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7월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오전 5시 30분 본당에서 7월 월삭 기도회가 있는데요, 새로운 한 달도 기도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쉬었던 금요 성령 집회를 이번 주일부터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단 예배 시간을 조금 일찍 당겨서 좀 일찍 맞춰서 1시간 안에 모든 기도회를 마치려고 합니다. 특별히 금요일날 나오시는 분들은 주일보다 조금 더 넓은 간격으로 2m 간격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찬양과 기도를 해야 되니까요, 서로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조금 더 널찍널찍 이렇게 앉아 주시고 또 특성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육자들과 찬양팀은 이것을 착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피해가 되지 않도록 저희도 최대한 조심해서 기도회와 찬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정기 당회 시 결정된 부분들을 여러분 주보에 공지를 좀 해놨는데요, 신안마당을 좀 보시길 바랍니다. 추가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주일 오후 예배 7월부터는요 그동안 교육자 위주로 주일 오후 영상 예배를 찍어서 올렸습니다마는 7월부터는 대표 기도자도 우리 성도님들 함께 참여해서 함께 만드는 예배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금요 예배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소망부는 9월부터 드릴 예정입니다. 자치회와 동호회 7월부터 모임을 시작하는데 이것은 각 단체 모임 안의 성격에 따라서 자유롭게 형편에 따라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은 아마 모이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임원들을 중심으로 모임 어떻게 할지 의논하시고요, 형편에 따라서 자유롭게 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사는 성찬식과 7월 행사는 취소되었음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기타 사항에 보시면
아무래도 코로나가 장기간 갈 것으로 우리가 다 예측을 하고 뭐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이 방역팀을 만들어서 저희가 좀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여러분 자리에 넣어드렸습니다.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으로 구성된 항존직 우리 방역팀께서 매주마다 또 이렇게 수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앞으로 이분들 중심으로 또 수고를 해 주시겠는데요. 여기 이름 적힌 분들 수고하실 분들입니다. 한번 박수로 감사의 표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마스크를 계속해서 착용해 주시고 기저질 환자와 발열자 또 은퇴하신 분 중에 몸이 불편하신 분은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려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인 한 분이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셔서 열이 갑자기 많이 나와서 응급실에 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긴장하고 또 기도하고 그랬는데 다행히 코로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그분이 아침부터 좀 몸이 좀 불편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전화를 드렸습니다만은 몸이 좀 불편하실 때는 본인이나 다른 분들을 위해서 당분간은 가정에서 꼭 가정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자 동정입니다. 상반기 교육자 평가회가 이번 주 화요일 날 교회에서 있습니다. 예년에는 1박 2일로 외부에서 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당일로 하는 것으로 해서 교회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동정입니다. 3교구 수성 1구역 안정숙 권사님 모친 되시고 이기진 장로님의 장모 되시는 고 심기화 권사님께서 지난 6월 21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장례 절차가 은혜 중에 잘 마쳐졌습니다. 우리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1교구 신암 13구역의 허연순 원로 장로님, 박광순 은퇴 권사님께서 과거에 주택 헌납한 것을 담임 목사 사택 매입으로 환산해서 특별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미담으로 또 주보에 실어드렸는데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께 한번 감사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연옥 권사님께서 표창을 받게 되는데 광고 후에 표창패와 꽃다발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7월 정기 재직회가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공지사항입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항존직 방역팀 외에 혹시 서리 집사님이나 혹시 성도님 중에서 방역 점검위원으로 봉사하고 싶다라고 혹시 마음에 그런 감동이 있으신 분은 우리 권준성 목사님께 꼭 알려주시면 함께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3부 예배 후에 총회 방역 봉사단 대구 지부 석상철 장로님께서 팀장으로 계시고 또 우리 교회 장로님 집사님으로 구성된 봉사팀인데요. 오늘 교회 전체를 방역해 주시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표창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1교구 대연 2구역에 한연옥 권사님께서 대구 4개 노회 아동부연합회에서 주시는 교사 20년 근속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교사로 10년 하는 것도 어려운데 20년 동안 이렇게 근속하셔서 이번에 상을 받게 되셨습니다. 이 시간 패와 꽃다발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연옥 권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고. (20년) 근속 교사 표창패 대구 동로회 대구 신암교회 한연옥 권사,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교회학교 아동부 교사로 20여 성상을 충성스럽게 봉사하심으로 교회학교 발전과 한국교회 성장에 기여하신 공로가 크므로 이 패를 드립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 2020년 6월 2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학교 아동부 전국연합회 회장 김기창 대도. 이 표창패를 제가 전달하고 우리 교육부 우리 우리 권준범 지사님께서 꽃다발을 전달하실 수 있겠습니다. 전달할 때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선교하시다가요 건강검진차 또 한국에 방문하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십니다. 허성순 선교사님, 김순환 선교사님 잠깐 일어서실까요? 예, 우리 선교사님 환영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늘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복순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구약 961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찾으시겠습니다. 본문 말씀 아가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향 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아멘. 호산나 찬양대의 이재희 성도님 특송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향기로운 예수, 향치 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네,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좌우에 앞뒤에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면서 코로나 세상 힘든 가운데도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여 나오신 분들입니다. 우리 격려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집에 잘 오셨습니다. 아버지 집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시 한 편을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혜인 님이 쓴 아침의 향기라는 시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침의 향기. 아침마다 소나무 향기에 잠이 깨어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솔잎처럼 예리한 지혜와 푸른 향기로 나의 사랑이 변함없기를. 찬물에 세수하다 말고 비누 향기 속에 풀리는 나의 아침에게 인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온유하게 녹아서 누군가에게 향기를 묻히는 정다운 버시기를. 평화의 노래이기를. 저는 이 시에서 오늘 하루도 온유하게 녹아서 누군가에게 향기를 묻히는 정다운 버시기를, 이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향기를 묻히기 전에 먼저 내가 온유하게 녹아져야 한다는 말 속에서 저는 시인의 깊은 통찰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초가 탈 때 자기는 없어지지만 밝은 빛을 내듯이, 또한 향이 탈 때 자기는 없어지지만 특유의 진한 향 내음을 뿜어내듯이 향기를 내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희생이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영화 향수에 나오는 주인공 그르누이는 천재적인 후각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냄새를 맡는 능력을 좋은 일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면에 가득 찬 욕망을 채우는 일에 악용할 때 끔찍한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서 있는 자리는 상을 받는 시상대가 아니라 벌을 받는 사형대였습니다. 만일 그가 자신의 탁월한 냄새 맡는 능력을 좋은 일에 쓰면서 자신의 재능을 기부했더라면 아마도 그의 운명은 크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는 조금 전에 소개한 시와는 반대로 온유하게 자신을 녹여서 향기를 묻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죽여서 향기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그가 맡은 냄새는 생명을 살리는 냄새가 아니라 죽음을 부르는 냄새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고 보면 냄새는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좋은 냄새인 향기가 있고요, 나쁜 냄새인 악취가 있습니다. 향기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합니다. 하지만 악취는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고 역겹게 만듭니다. 향기는 다시 맡고픈 충동을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악취는 다시는 맡고 싶지 않은 거부감을 일으킵니다. 향기는 문득 떠오르는 추억의 아름다운 파편입니다. 하지만 악취는 반추하기 싫은 기억 속에 잔상으로 남을 뿐인 것입니다.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냄새를 풍기며 살고 계십니까? 좋은 냄새입니까? 아니면 나쁜 냄새입니까? 한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향기를 진하게 바라는 진흙 덩어리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진흙 덩어리를 몸에 지니고 있으면 온몸에 향기가 진동했습니다. 나그네가 진흙 덩어리에게 물어봤어요. 네가 그 유명한 바그다드의 진주냐? 아닙니다. 그러면 너는 인도의 사향이냐? 아닙니다. 그러면 너는 뭐냐? 나는 한 덩이 진흙일 뿐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그런 향기가 나오느냐? 그 비결은 제가 백합화를 만나 오랫동안 함께 살았기 때문입니다. 냄새나던 진흙이 백합화를 만나서 오랫동안 함께 사니까 좋은 향기를 풍기는 바그다드의 진주와 인도의 사향과 같은 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냄새나는 우리도
백합화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오래 있으면 얼마든지 향기 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좋은 만남은 존재의 가치를 높여주지만 나쁜 만남은 존재감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은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평범한 시골 처녀요, 이름도 없는 무명의 포도원지기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을 만났을 때에 그녀는 왕후로서 신분이 상승하였고 성공 신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두 사람의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 사랑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술람미 여인이 드디어 이 솔로몬과 약혼식을 치르는 장면이 나와요. 술람미 여인은 얼굴이 땡볕에 굴려서 시커멓고 외모도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항상 주눅이 들어서 늘 피해 다녔어요. 하지만 솔로몬 앞에 있으면 항상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생겼어요. 왜냐?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의 가치를 존중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고달파도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준다면 그분 앞에 섰을 때 항상 자신감을 얻고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술람미 여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자신의 가치를 높여주고 그의 자존감을 높여줄 때에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요, 이 술람미 여인이 이런 노래를 합니다. 이 솔로몬을 바라보면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여러분, 요새 이 나도 기름은요, 동인도 지방에서 생산되는 강한 향기를 지닌 향료입니다. 옛날에는 값이 너무 비싸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의 옷이나 머리에 바르던 아주 특별한 기름이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약혼식을 치를 때에 그동안 시집갈 때 쓰려고 정성껏 모아둔 이 나도향 기름을 솔로몬에게 아낌없이 부었습니다. 그러자 향료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요, 혼인식을 치를 때에 이 약혼식이나 결혼식을 치를 때에 신부가 준비한 나도 기름을 신랑에게 붓는 것이 그 당시 고유한 풍습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신부가 평생 신랑만을 사랑하겠다는 하나의 증표였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실 때에 예수님께 나와서 옥합을 깨고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향유를 부어드리죠. 무려 300데나리온 어치의 그 향유를 아낌없이 부어드렸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만을 섬기며 예수님만을 사랑하겠다는 증표로 아낌없이 부어드렸어요. 그때 성경에 보면 그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술람미 여인도 솔로몬과 약혼하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때 솔로몬은 정식으로 술람미 여인을 신부로 인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신랑 되신 예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인색해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헌신과 열정을 드릴 때 아낌없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사랑한다면 행동이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9장 7절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자세, 헌금의 자세가 어떠한지 여기서 자세히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기쁨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며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보면 13절에 보시면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1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킹 제임스 버전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나의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자는 내게 몰약 다발이요. 조금 더 쉽게 와닿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몰약은요, 아주 귀한 것으로서 인도와 아라비아의 수입품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몰약이 의미하는 대단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몰약은요, 진한 향기를 바라는 향수로 사용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몰약이 귀했기 때문에 왕의 옷에 뿌리는 향수로 사용했고, 또 평민들은요, 결혼식 날, 첫째 날 신부가 신랑을 모실 때 사용했습니다. 또한 특별한 귀인, 특별한 손님이 집에 왔을 때만 사용을 했습니다. 그만큼 귀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 몰약은 살균제와 치료약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옛날은 요즘처럼 이 의학과 의술이 많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흑사병과 같은 그런 전염병, 이 역병이 돌 때에요, 이 몰약 주머니를 이렇게 가슴에 메고 다녔다고 그럽니다. 몰약이 전염병이 감염되는 것을 막아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옛날에 이 의사들은 몰약을 단순한 살균제로 보지 않고 치료약으로도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몰약을 단순히 예방용이 아니라 병을 고치는 효능이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몰약은 영적으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병든 영혼을 치료하는 최고의 치료약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요, 가장 많은 일을 한 게 뭐냐? 바로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각색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자꾸 마음에 불안하고요, 걱정도 되고, 또 두려움이 생기고, 또 불면증으로 잠도 잘 못 주무시고, 마음에 걱정, 근심이 가득 찬 분 계십니까? 또 타락한 세상 속에 살면서 유혹과 시험에 자주 빠지는 분이 계십니까? 대인관계에서 분을 참지 못하여서 자주 혈기를 내는 분이 계십니까? 게으름과 나태함과 무기력함에 빠져서 살아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만병의 대의사가 되시는 예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면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든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반드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치 창살이 없는 거대한 병원과 같은 코로나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속히 치료약과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몰약 되시는 예수님의 그 치유의 역사를 기대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이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몰약은요, 희생 제사를 드릴 때에 사용되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 제사장들을 세울 때에 거룩한 기름을 머리에서부터 붓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또 제사를 드릴 때에 거룩한 기름을 끊임없이 태워서 드렸어요. 이때 사용된 거룩한 그 기름을 만들 때에 쓰이는 약재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것이 바로 여기 소개되고 있는 몰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서 이 몰약은 영적으로 자신의 몸을 십자가 위에서 희생 제물로 드리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죄인된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으므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 존귀한 예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몰약과 같이 귀하신 분이십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이 술람미 여인은요,
솔로몬과 약혼하면서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여러분, 그래서 이 고벨화 송이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등장하는 고벨화는 이스라엘 땅에서 자생하는 식물로서 아주 귀한 꽃이었어요. 보통 꽃이 아닙니다. 근동 지방에서 많이 자생하는 식물로 그 크기는 2m에서 3m 정도에 달했고 뿌리는 흰색이나 연노랑색을 띠었습니다. 이 꽃은 외형상 매우 아름답고 향기가 진해서요, 여인들이 이 꽃가루나 즙을 이용해서 머리나 또 손가락을 장식할 때 사용했던 화장품이었습니다. 또 몸의 냄새를 제거하는 향수로 만들 때 쓰이는 향료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옛날 신화에 보면요, 전쟁의 신 아낫 여인이 전쟁에 나갈 때 이 고벨화로 화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향기에 취한 적들이 모여들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할 때에 바로 그 틈을 타서 모두 죽였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고벨화 송이의 향기가 아주 진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이 진한 향기를 바라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마치 고벨화 송이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깊은 존경심과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요, 옛날 이 고대 사회에서 이 여자들이 이 가슴에 고벨화를 달고 그렇게 다니면 자기에게 남자가 있다는 하나의 표시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옛날 이 약혼한 사람이나 결혼한 사람, 그 여인들은 이 고벨화 송이를 딱 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 걸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결혼 반지나 또 약혼 반지를 끼고 다니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나에게 남자가 있으니까 접근하지 말라고, 딴 생각하지 말라는 표시로 그렇게 걸고 다녔다고 그럽니다. 제가 재작년에 안식년을 보내면서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다녀왔는데요, 그때 그곳에 갔을 때 정통 유대인들이요, 이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이 이마나 또 손목에 율법의 말씀 이렇게 감고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알라를 섬기는 이슬람 교도들은 이 자신들의 경전인 이 코란의 일부를 목에 걸고 다니는 습관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 몸에 그리스도인 혹은 성도라는 특별한 표시를 하면서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자칫 바리새인들처럼 위선과 외식의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하게 드러내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해도 안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을 숨길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로 모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면 내세에도 영원히 모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멸시한다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멸시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내일 예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비극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거절한다면 언젠가 우리를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추상 같은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머리로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됩니다. 가슴으로,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받을 기회를 주실 때에 그 기회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습니다. 지금이란 시간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영원한 모략 주머니가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향기나는 고벨화송이 되시는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평생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셨던 귀한 믿음의 선배 한 분이 계십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요즘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은 감동과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그분이 후세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죠. 그리스도인이여,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매일 잠에서 깰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향기를 얻는 데 힘쓰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여러분의 마음을 그리스도로 채우시고 온종일 살아가시고, 밤에는 여러분의 혀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고 나서 잠자리에 누우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진한 향기를 바라는 몰약과 고벨 화송이는 영적으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아름다운 향기가 풍겨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89장 샤론의 꽃 예수 1절에 보시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에 사랑으로 피소서. 우리 설교를 생각하면서 저와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향기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얼마든지 예수님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님이 향기의 원천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한 사람,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과 16절에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향기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권면합시다. 당신은 예수님의 향기입니다. 시작. 당신은 예수님의 향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진한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한 사람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의 수영 선수 조니 에릭슨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분이 1967년 7월 체사피크만의 수심이 얕은 곳에서 다이빙 연습을 하다가 그만 잘못 떨어져서요, 이 목이 부러지는 큰 사고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목이 딱 부러지면서 이 전신 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힘든 재활에 들어갔는데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많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순간순간 감사하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재활 치료가 잘 돼서 구족을 하십니까? 이 입에 이렇게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거나 혹은 글을 쓰는 것, 이게 구족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다 2010년 6월에 또 제2의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유방암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때 조니 에릭슨의 희망 노트라는 책을 쓰면서 믿음으로 이 두 번째 시련을 이겨나갔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세 번째 시련이 찾아옵니다. 2018년도 11월 완치 판정을 받았던 암이 다시 재발한 것입니다.
그래도 그녀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이겨냈어요. 그러다가 지난 2019년 7월 16일 미국의 크리스천 포스트지에 드디어 그녀의 완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의료진의 입에서 모두 깨끗해졌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면서 그동안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는 최근에 발행한 A Step Further, 한 걸음 더란 책에서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휠체어에서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휠체어에 항상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이상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장애자도 실패자도 아닙니다. 나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나의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성공자입니다. 나의 희망 예수,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여전히 휠체어에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난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녀는 53년 동안 사지마비와 암투명이라는 이 이중고를 겪으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만나서 완전한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겪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아픔의 문제에 유일한 답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임을 그녀는 철저히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지금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현재 장애인을 위한 기독교 사역단체인 조니와 친구들 국제장애인 센터를 설립해서 자신처럼 장애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까지요 책을 무려 40권이나 썼어요. 여러분 책 한 권 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육체적으로 불편함이 있는 분이 40권의 책을 썼어요. 그 다수의 음반을 냈고요. 또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에도 직접 출연을 했다고 합니다. 또 장애인들의 옹호자로서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조니 에릭슨처럼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북한 선교 주일입니다. 지난 목요일이 6.25 70주년이었는데요 이 땅에 아직도 완전한 평화가 정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남과 북이 서로 총을 겨누고 있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남과 북이 하루속히 평화 통일을 이루도록, 또 북한 땅에 복음화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 북한 땅에 복음화가 이루어져서 그곳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동토의 얼어붙은 땅에 샤론의 꽃 예수님의 향기가 만발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일의 그날에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는 통일의 날을 기다리면서 꾸준히 준비하였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님의 향기가 북한 땅에 만발하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였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북한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만났을 때 이 이야기를 꼭 들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겨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 또 예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향기를 마음껏 바라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서 결단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기도하겠는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들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면서 늘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 북한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저 북한 땅 가운데 자유와 해방의 날이 속히 찾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샤론의 꽃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만발할 수 있도록 북한 땅에서 마음껏 예배하는 날이 속히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또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인 지하교회 성도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굳게 붙잡고 까지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북한 땅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두 손을 높이 드십시다. 이런 간절한 우리 기도의 제목을 마음에 담아서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만발한 아버지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향기로운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말할 때마다, 우리가 행동할 때마다 그 예수님의 향기가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늘 펼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구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되 머리로만 믿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슴으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체험적으로만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오늘은 북한 선교지를 지키고 있습니다. 북한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 북한 땅 가운데 자유와 해방의 날이 속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마음껏 예배하는 날이 속히 찾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셔런의 꽃 예수님의 향기가 만발한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과 북이 꼭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반도의 전쟁의 기운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자 이렇게 왕래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또 평화적으로 하나됨을 이뤄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지역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하며 목숨 걸고 성경 읽고 목숨 걸고 기도하는 우리 지역의 성도들,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아버지 하나님의 용기를 잃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마음에 낙심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신앙, 그 고귀한 신앙을 잘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중보기도 하실 때 우리가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서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이 바이러스를 제거해 주시도록, 또 이길 수 있는 치료약과 백신이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세계 열방이 이 코로나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잘 이겨내서 코로나를 잘 극복해서 사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하십시다.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방역단체 공무원들과 의사 간호사들 지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끝으로 우리 신앙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또 일터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예배, 또 우리 주일학교 예배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 코로나 감염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요. 이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주여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하자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중한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소중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세계 열방 가운데서 아버지 코로나로 고통받고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백신과 치료약이 속히 개발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기쁨과 아버지 하나님 희망의 소식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창궐한 가운데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사역하는 아무나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며, 물질적으로 어려움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건강에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코로나부터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위정자들이 하나 되어서 이 어려운 국난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신암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이 코로나를 잘 극복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지켜주옵소서.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신암의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한 사람도 코로나에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지켜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예배가 아버지 은혜롭게 안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학교 예배도 안전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의 뛰어놀며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좋게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로써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다시 도와주셔서 정말로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을 함께 드리십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우리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십시다.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아멘.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보 교통하심이,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임을 알아서 이제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며 살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며 이 전을 나서는 사랑하는 신함의 귀한 건석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하시는 생업의 일터 위에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계 열방에서 코로나로 고통받는 전 세계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